왔다 갔다 한 것도 분명히 앞뒤를 하고 전번에 애란이 그 생일 때 그 주지 못해서 엄마가 400불을 또 줘가지고 전번에 넘겨줬는데 그런 의미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한국에서 돈 이제 그렇게 미숫가루를 해서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그걸 그렇게 잘 산 줄 알아요. 그렇게 해먹고 그렇게 해먹고 사는 줄 알아. 여기서 이렇게 막 보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주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마 같은 거. 아주 비싸요, 그것은. 그 한국서. 또 도라지 같은 거 다. 근데 그걸 해가지고 넘길 때까지는, 보낼 때까지는 아주 정성을 다 들여서, 돈을 들여서 보내서 마음이 애틋하더라고.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죽어도 못 줘서 더 못 보내서 더 잘못 보내서 그게 중독이 돼요. 중독이. 그 중독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또 그 아쉬움을 갖는 게 사랑이거든. 사랑은 베풀지 못한 사람은 몰라, 사랑을. 좋은지 나쁜지 그냥 그렇게 모르는데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은 줘놓고 뿌듯한 거야. 그래, 뿌듯하고 또, 더 못 줘서 아쉽고. 이거이 바로 도네이션이야. 헌금생활이야. 네. 하나님한테 바치고 부모한테 바친 사랑의 전달은 항상 자기가 그 마음에 남아있고 뿌듯해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더 줘야 될 거 덜 주는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그 사랑의 속성이야. 이런데 중독이 되라는 거야. 갬블링에 중독되지 말고, 술에 중독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한테 책임 분담을 주었듯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책임 분담을 안 줘도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중독을 걸리게 한 것도 어쩔 수 없이 중독을 걸리게 만들어 놨어. 근데 중독이 어디로 걸려버리냐? 나쁜 방향으로 중독이 걸려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중독이 걸면 줘도 끝이 없는 것이 사랑의 이 발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머님도 그냥 자식들이 뭐 해주기만 바라고 뭐 돈물쓰기 보내라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 부모들도 많아요. 그건 안 줘봐서 그래, 잘. 부모가 이렇게 생각은 부모는 자식을 주해서 주면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게 수수작용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게 끊어져 버려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이번에 어디 유튜브에서 장서방이랑 둘이 들었는데 눈꺼먼 수술하지 말라는 거야. 이쁘다고. 근데 이제 더 예쁘고 싶어가지고 그게 중독이거든 그게. 한번 눈꺼먼 수술했는데 그게 자꾸 이것보다 못한 거야.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래서 30번을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했어? 믿지 않겠어? 그러니까 모른 척 하니까 또 모른 척 한다고 티를 잡아요. 또 관심 없다고. 또 큰 언니는 또 정신병이 비슷해가지고 온 가정이 그냥 쑥밭이 되어 있는데 그 엄마가 예술을 하는 모양이야.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그렇게 서로 사이 갈라지는 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응?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말 안 듣고 그런 모양이 되요. 부모 말 들었으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이쁘고 괜찮은 애인데 지금 다른 애들은 다 결혼해서 자식도 없고 살고 있는데 자식도 놓쳐버리고 얼굴이 찡그러져가지고 또 간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상한 현상이에요. 우리 몸은 엄마 지금 요새 문지르잖아. 그건 100만 분의 1이야.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니멈 30분 운동을 해요. 우리 참부모님이. 그 운동법도 있어. 우리 가면 40일 수련 가면 그 한 전문가가 배워가지고 해줘요. 아침마다. 근데 돌아가셨잖아. 뼈를 아무리 하고 육신을 아무리 건강해도 이 식도에 의해서 문제 생겨버리면 꼼짝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요새 아주 연기가 부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막 재치기를 하더라고. 재치기를 하니까 이 목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르트 사고를 먹는데 그래도 안 나서 잘.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몸은 그렇게 한 군데 뭐 자기 무슨 장점 가지고 한다던데 그게 아니야. 그건 어떻게 우리 육신은 우주의 종합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 저 부분이 약하고 저 부분을 강조하면 이 부분이 약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신력이거든. 그래서 엄마가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내가 뭐냐면 갈 때가 됐어. 다 쓰면은 낡아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했지만 일단 그렇게 사람은 약해져요. 그래서 예선이가 사준 보면 돼.
갖다 오른쪽에 꼈다, 왼쪽 꼈다. 이걸 끼면 튼튼해요. 이게 뭐냐면 성질이 그 낙가네가 그 다단계 판매한 그 뭐야, 여자 팬티 그거더라. 꽉 끼는데 밤에 자면 그 피가 안 통해요. 그렇게 끼면은.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 끼고 자도.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튼튼해. 이게 발이 뼈가 있고 층층이 올라가도.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한 그 의술이구나. 그래서 의학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팬티를 말아서 떼도록 건 거야. 다단계 가지고. 그런 거. 또 이번에 좀 또 대유행이 엄마 샀잖아. 600불짜리, 300불짜리 얼굴 문질러버린 거. 그 희한한,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되는 사람 아이디어가 창의력이. 대단한 거야. 그 약하고, 우리 보면은 그 엑스레이를 찍을 때 속 내부를 보면은 약을 칠해요. 약을 칠하면서 촬영을 해. 이렇게 더두면 촬영이 된다, 엑스레이로. 그 원리를 이용한 거야. 우리 몸이 그 약을 칠하면 얼굴을 문지르면 그 작용이 벌어져요. 피부하고.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돈 600불 같은 돈이 아니지. 눈알을 30분이나 수술한 사람이 얼굴 문지르면 돈이겠어,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야. 피부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학이 또 용어가 생겨. 통증이 생기니까 약을 먹고 약도 금방 또 되냐? 30분을 기다릴 거 아니야? 보통 약발이 30분이 걸려. 그래 그동안 아파서 못 견뎌 한 거야. 그래서 몸부림치는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런 예가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이제 들어간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두 번째의 그 역사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하고 역사의 그 론의 역사가 필요하고 역사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말했는데 오늘도 잠깐 그것을 언급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참 이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도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너무 복잡하게.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빨리 읽고 치워버려야 돼요. 그걸 읽고 성경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보통 3시간 내지 하루바로 끝내버려야지 그 책을 물고 늘어지면 읽어지질 않아. 근데 책은 읽은 게 좋아. 책은 왜 읽느냐? 그것도 전문의가 말했지. 왜 읽어? 예랑이. 잡생각한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잡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을 읽는 것은 뭐냐면 무슨 책을 읽어도 나한테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내가 평가를 할 수 있어도 이거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연애가 됐든 뭐가 됐든 나쁜 놈 영어 됐든 그걸 보면은 내가 흡수를 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그러니까 책만 이 책은 읽으면 못 써. 그것은 너무 편파적이다. 모든 걸 다 읽어라. 그래놓고 읽어서 토할 건 토해버리고 흡수할 건 흡수하고 해라. 이거 책이야.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생각의 힘을 길러준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설교하는 것도 오늘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사색의 힘을 길러주고 우리 방향을 정하는데 필요하다.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사색을 못해요. 생각할 힘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우리 교회 따라오고 10년, 20년, 100년 따르고 뭐 50년 따른 사람도 뒤에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도 없어요. 단순하거든. 첫째, 책을 읽으면 소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예, 그 책을 무엇을 내가 말하고 있고 거기서 들어야 할 것이 뭐다는 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읽고 끝나버리면 나하고 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전에 수련회에서 내가 1등을 몇 번 했어요. 20부 수련을 할 때. 전 회사원들을 다 수련시켰어요. 20부 수련을. 근데 나의 맹세를 써라. 근데 매일 아침에 외웠던 게 나의 맹세야. 지금 가정 맹세처럼. 3번이 생각 안 나는 거야.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지금 그 가정 맹세가. 아니, 나의 맹세가. 근데 그때 생각이 안 나니까 칸명을 했다고. 뭘 보고. 그 1등 했어요. 나는 그냥 써내고 말하는데 1등 했다고. 지금 못된 짓을 했지. 하여튼 그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사람은 저 안으로,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창조는 언제 벌어지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야 그걸 응용을 하거든, 컴퓨터 안에서도. 인체하고 똑같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넣어가지고 저 속에 기억도 안 나는 속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와서 아이들을 떠오르는 거야. 융합을 시켜주는 거야. 지금 현실과 그 과거를,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게 바로 창조거든. 예.
그래서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들한테 다 덜덜 떨어. 당신 강의하시오, 원리 강의하시오 하면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해서 사색을 안 했으면 그러겠어. 이 공부란 이 사상이라는 것은 꼭 이것이야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책을 다 읽어봐도 자기 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만 연구가 돼 있어. 전체를 돼 있지 않아요. 내 주장은 이렇고 내가 또 응용하고 싶은 내용만 응용을 해요. 책에서. 예. 그러니까 타락론을 해라 그러면 완벽하게 내가 몰라. 그냥 5분만 되면 쫙 떠올라요. 내가 무슨 말 해야 되겠고 뭘 응용해야 되겠다 떠올라서 자신있게 이 자리에 서서 5분 후에 최소한 20분만 시간 주면은 20분 내에 내가 다 준비해서 타락론을 강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야. 다 잊어버려서 그 구절 같은 것도. 근데 이것만은 이분한테 강조해주고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5분이면 끝나는 거야. 그 정도 준비를 해야지. 목회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엿듣고 있다가 강의하는 제대로 못하고 나 준비가 안 됐다. 그래 되겠어. 그 기본이 뭐냐면 내가 강의를 해서 막 울고 막 감동을 받기를 바래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내 속에 타락론 그러면 그냥 내가 관이 쫙 생성됐잖아.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고 내가 감동받은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상상을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전기해서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끝난 게 강사야.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들었던 기준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막 하려고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 원리 강의, 원리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야. 식구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 이것을 길러내면 평상시에 그리고 50년, 40년 목회한 사람이 강의에 힘들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딱 서면 서서 그대로 할 줄 알아야지. 거기는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 이제 그러지 못할 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고도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 속에 또 진리를 뽑고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응용하면서 아버님도 그러잖아. 참 그 노르만 사람들 그 옛날에도 그 노르만 그런 그 풍토가 있었는 거예요. 노르만 사람 그 보니까 그건 진짜 그건 사탄한테서도 뽑아올 게 있더라. 3일을 안 자고도 그걸 그 눈이 동글동글해서 보고 있다는 거야. 3일을 안 자고도. 근데 아버지는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정신이 죽거든 그때는. 싹 밤새 거치는 돈을 다 도리해버린대. 근데 그 돈을 다 나눠줘 버린대. 다른 데 가서 써버린대. 아버님 그 말씀이야. 아버님도 고독했다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 지금 고독이지만 그 당시 영어를 몰라 그런지 모르겠어. 그 돈 따고 빼는 거. 그게 뭐냐 그런 속에서도 진리가 있더라 그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잠을 극복할 수 있냐 그 말이야. 힘들거든. 반은 정신이 돌아버려요. 3일 굶어버려. 안 하면. 이런 거.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마음의 힘을, 생각의 힘을 길러내는 게 이제 독서인데,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역사화. 역사는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거 중요하거든. 그거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설교할 때. 그 강의를 할 때. 역사로는 우리가 역사를 빼버리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빼버리면 원리 강론이 아니야. 역사를 빼버리면. 질서적 상당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역사를 그 예수님이 그때 와야 할,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냐.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 메시아가 왜 강림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목만 알면 다 나와버릴 거야. 그 내용이.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왜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는데 왜 재림을 떼야 되냐고 말이야. 뭐가 덜 됐으니까 보낸다는데 그럴 거 아니야, 그것이. 완성돼서 뭐 하려고 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 강림과 재림론이 바로 그거야, 그게. 그리스도론이. 그걸 우리가 깨쳐서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편에 가서는 복귀 섭리에 대해서 쓴 거야. 복귀 섭리. 예수를 중심한, 예수와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뒤에서. 예수님이 가인과 아벨 관계를 하면서 가인이 누구냐? 가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제일 1단계. 이제 3단계로 우리가 그것도 섭리 나간단 말이에요. 3단계로. 예수님이 이 복귀 섭리를 하는데 이제 내가 완성이 됐으면 완성하는 우리가 가정이 완성됐으면 완성도 끝나지 않아요. 그 1단계야. 가정 완성. 끝나면 그 2차는 뭐냐면 복귀 섭리 역사를 연결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야. 그럴 때 가인 아벨 관계가 형성돼요. 가인 입장에 선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아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벨한테 절대 복종하듯이 가인이 아벨을 절대 복종해야 하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 순종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버렸잖아. 1단계 실패. 또 2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제 그때 그것도 지금 못 풀어내요. 기독교에서는. 왜 사탄이 시험을 받았느냐? 그냥 예수 하나님이 그 한 단계 더 내려서 하나님 아들이 왜 사탄이 그렇게 이대하냐 사탄이 계급이 높냐 그 말이에요. 3차 시험까지 받았잖아.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모슬렘이라든가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게 무슨 성경이냐 이거야. 하나님이라면 왜 사탄한테 가지고 놀아 사탄한테서 시험을 당하고 거기서부터 브레이크가 확 걸려버린 거야. 안 풀려요.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아벨 입장에 서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 떨어지는 거야.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 그럴 때에 베드로가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이요 주로다 주의로서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으라. 남한테 가서 말하지 마라. 왜냐? 그 단계는 세례 요한적 사명을 띠고 나온 거야. 아버님이 그 예수가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 금식을 하며 40일 금식하면서 시련을 겪어서 탕감을 해 벗겨나가. 그럴 때 사탄이가 와서 3대 시험을 갖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였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시험을 당한 거야. 그러면서 사탄과 대결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주권을 뺐어요. 3대 축복의 주권을 뺏어버려요. 예수가. 사탄으로부터. 야곱이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야곱이란 말은 거짓말에서 정치한 자 뜻이야. 그 뜻이. 속이는 자. 그 뜻이. 근데 야곱이가 그 사탄하고 싸워서 하나님하고 싸워서 승리했다는 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부터. 그래서 요새 그 두 말 하잖아.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기도 하고 유대 민족이라고. 유대는 유다 지파가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가 승리했다는 뜻이 앞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나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귀 승리에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가 떠나버리니까 누구하고 상대를 하냐면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인 입장에 놓고 예수님을 이제 아벨 입장에 선 거야. 대결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가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벨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 복종이 될 거 아니야.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대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겠어? 끝난 거야. 죄인자가 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였잖아. 뭐라까지 많이 나온 줄 알아? 빌라도가 꿈이 자기 부인이 꿈을 꿨는데 무림치는 꿈을 꾼 거야. 이건 하나님 자신이니까 손대지 마라. 너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을 빌라도한테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와서 재판을 해. 예수한테. 넌 누구냐? 그러니까. 너가 왕이냐? 이제 소문이 들어보니까 왕이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 어떤 누구 왕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는 세계의 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 지금 현재의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르는 세계, 영적인 왕이라는 걸 말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그 의미는 깊지. 너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이야. 사탄 세계 왕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 말이 옳다 그러면서 수긍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 재판 못한다. 손을 씻어버려. 나는 내 책 맞는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빌라도가 아이들 낸 게 뭐냐면 봐봐라. 그 당시에는 무슨 큰 행사를 하게 되면은 바꿔치기를 한대요. 큰 죄인하고 사형수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그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그 바바라를 죽일래 예수님을 죽일래 이제 그렇게 물어봐. 그 사내들인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거야.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책임 안 질 테니까 너희 책임질래.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내들은 저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우리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럼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 자기들이 책임진 거야. 600만이 죽어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마찬가지로 어디가 하나님이냐 물어보는데 저 지은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책임지겠다 했어요. 그럼 성경 읽으면 나와. 그런 무서운 역사의 맥락을 볼 때 예수님이 그럼 돌아가시면은 지금까지도 기독교에서도 말하면 계몽주의 시대 이후라든가 보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
진짜 예수님이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구원돼 버렸냐? 그것도 문제가 풀질 못해요. 이제 답을. 시대에 안 맞는 거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 구원받았다. 얼마나 단순하게 유치원생한테 하는 얘기야.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단순해. 그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다 이거야. 자기 큰아들을 죽여서 어떤 그 종단이 있어요. 그 야만 민족들. 첫 아들이 죽으면 이제 남이 죽여요. 죽여서 흙을 발라서 벽에다 발라. 그래서 가정을 보여주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 신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예수님이 실패해버려요. 3차까지. 예. 이제 마지막 12제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명령을 내리니까. 이 12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3제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지금 셋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봐라 이거야. 자고 있거든. 그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좀 깨어있으란 말이야. 가서 또 기도해요. 이 가능한 이 쓴 잔을 여기서 면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가봐라. 세 번째 내려가니까 또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실컷 자고 있는 거야. 다 됐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갈 길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십자가 가는 결정한다 그 사람이다. 그럼 구원이 받아버리냐? 시작이요. 시작. 영적 구원이만으로도 하기 위해서 육적 구원이 실패했으니까 영적 세계의 가나안 복귀를 가기 위해서는 내 몸을 내줘버려야 돼. 예, 사단한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주는데 그럼 내줌으로써 그러면 구원이 다 얻었다. 아니단 말이야. 영적 세계에서 거래야 할 과정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머무는 거 제자를 찾아 헤매는 거야. 이거 세계적 가난, 영적 세계적 가난 복귀가 흘러가. 그게 대역사거든. 그 역사를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풀어나가는 성적인 이론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딱 하나 돼버린 거야. 그때부터 12제자들은 절대 신앙,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한다. 죽음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때 오늘날 기독교가 생긴 거야. 그것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걸 완전히 풀어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을 우리가 딱 했으면은 그것을 무너뜨리나 깨뜨리나 다른 이론이 있으면 가져가 버리게 해놔. 어느 정당은 어느 세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 지금 과학 문명, 최고의 과학자들이 보는 관을 볼 때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는 우리 원리에서는 뭐냐면 영인체와 육신이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정리돼요. 보통 성은 어신도 그러고 이 성학자들이 인간 혼이 있다 그래요. 혼. 그럼 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지금 해결을 못해요. 인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보조한 성령이 있다는 거야. 혼이 몇 개야 그러면? 그놈이 정확하게 구별해버리잖아. 내 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영인체다 그 말이야. 그걸 전제로 할 때 예수님이 영적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 예, 영적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그것을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새기면서 역사관, 앞으로 역사의 시온이 무엇이며 역사의 과정이 무엇이며 역사의 종말이 뭐냐를 안다면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가야 되냐 우리도. 우리 양심 속에서. 이것이 역사관이요. 역사관이 곧 뭐가 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생관이 돼요. 역사관이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관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세월 지나면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그게 없어져요. 근데 지금 울분이 나고 막 가슴이 컥컥 막혀요. 왜 원전은 없었을까? 한국에 지금 후쿠시마 일본의 후쿠시마 때문에 원전 때문에 지금 음식을 안 사먹고 얼마나 피해가 크니만 일본이. 그런데 원전을 더 부강을 시켜요. 왜 그럴까? 그걸 더 강화시키면 더 키워나간다니까. 왜 한국은 없을까? 원전이 없어지면 뭐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이거 하나에 꼭 먹고 살아야 되는 이거 하나에 200원이야. 200원인데 원전을 하게 되면 10원도 안 돼. 그냥 200원짜리를 택하겠다 이거야. 건강상 좋으니까. 이것이 원전은 돈이야. 불이야, 불.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인류사에서 가장 싼 게 원전이야. 근데 왜 없었을까? 둘째, 지금 그 4대 벌을 막았거든, 지금 이명박이가. 막았는데 온 농민들이 여야를 막느라고 없애지 마라. 다 제시켜버린대요.
그 농민이 무슨 힘이 있어요? 농민들이 해체 들어갔대 지금. 그럼 그 밑에 그 비닐하우스하고 뭐 한 사람들 물이 없는 거야 물이. 똥물로 다 변해버리고. 왜 그랬을까? 이건 너무너무 큰 실책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야. 원전이 다시 회복하려면 20년이 걸려요. 최고 기술자 다 떠나고 또 늙어버리고. 다시 그건 뭐냐면 그래서 빨갱이라 그 말이 나와요. 문재인이가 빨갱이 소리가 저가 더 터졌지. 예? 뭐 일본 친일파들은 빨갱이.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래요. 자기가 어디가 더 터진 거야. 하는 것마다 사고 터져요. 근데 다른 건 회복이 가능한데 4대보 터버린 거다고 원전 없애버린 거 이건 어떻게 회복이 되냐.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한 걸음만 더 생각하면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 아주 그 말하자면 고등학생, 중학생도 그걸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데 얘 뭐 터버리냐.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지금 북한과 남한이 50대 1이야. 그 목표가 뭐냐. 솔직히 우리 남한 사람 다른 사람도 북한이 못 산다니까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나쁠 사람 없다고. 예? 해빌레 해지지. 왜냐면 우리하고 싸울 힘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럼 북한의 목적이 뭐야? 남한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목표야. 뭘 약화시켜? 원전부터 없애라. 그 다음에 사벽 터버려라.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돼? 이제 농민들이 이제 불만, 불평, 이제 투정이 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지령이냐? 이 비용 문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기는 지금 아주 그냥 양의 머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반대를 했다는 거야. 트지 마라 말이야. 튼 게 아니라 문을 연 게 아니라 다 없애버린대요. 지금 착수에 들어갔어요. 이거 역사만. 역사를 그렇게 안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거야. 누구 짓이냐 이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산다는 건데 그건 거짓말이야. 예. 지금 얘 텍사스에서 가스를 실어다가 한국으로 날려면 가스는 오래되면 날아가 버린대. 불. 돈이란 말이야 불은. 근데 왜 없애버려? 근데 한국은 어려운 게 뭐냐면 당장 전기 없어지면 대폭난이 일어나 버린대 한국에는. 공장이 서버리고. 그 계속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아파트는 폭 나가고 전기료는 폭도 난다. 그럼 공장이 돌아가나? 근데 독일도 수십 년, 100년 계획을 두고 지금 없애고 있대. 완전 위험하다고. 몇 개 없었어요. 근데 독일은 어떤 좋은 현상이냐면은 지금 썰어나고 관을 묻어놨다고. 가스 관을. 묻고 있어요. 미국서 못 묻게 하니까 묻어버린 거야. 선을 연결시켜버려. 플러스, 그거는 뭐냐면 나라가 이웃되기 때문에 전기선이 부족하면 하시라도 전기선을 받을 수가 있다.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또 잘 산 나라고. 근데 한국은 왜 그럴까? 나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예. 일본하고 한국은 받을 길이 없어요. 전기를 받을 곳이 없어. 어디서 받을 거예요, 전기를? 중공에서? 북한에서? 북한은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쓰는 3분의 1도 안 돼요. 북한 전 전기 힘이. 서울특별시 쓰는 거. 없어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구에서 찍어보면, 사진을 찍어보면은 평양이 캄캄하대요. 한국은 환한데, 서울이. 예. 그것이 현실이에요. 역사관을 우리가 알면은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관을.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건 이런 것이라고 딱 정하면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일어난 일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우리 인생관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가장 큰 문제로 우리 지금 나라 문제는 우리 내적인 문제고. 엊그제 돌아가셨잖아, 강인일 씨. 강인일 씨가 우리 4대조 할머니야. 아버님이 강인일 씨를 전도했고 강인일 씨가 이신덕 씨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엊그제 돌아가셨다더라고. 이제 LA. 이신덕 씨가 전도했는데 이신덕 씨가 김용태 회장을 전도했어요. 김용태 회장이 나를 전도했어요. 몇 대야. 정말로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그러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강연시 전도가 그건 귀하신 분인데 아닌 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을 딱 꺼내더라고. 아닌 건 아니야. 잘못 갔다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김용태 회장도 원리가 정확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시대가 바빌론 포로 시대야. 가장 비참한 시대가.
그냥 왕의 문구를 빼버려요. 왕 문구멍을. 그 왕이 뭐라고 하니까. 너 가서 우리한테 복종하고 절대 그 나라 일으키지 말니까 뭘 일으킨 거야. 왜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 요아킴이라든가 그 이름이 또 김씨 비슷해요. 눈을 빼가지고 가. 그리고 전부 다 노예로 끌고 갔어요. 대신들. 근데 생각해봐. 그 당시에 유대민족 사람을 전부 노예로 끌고 가지겠어? 몇 놈 필요한 놈 똑똑한 놈 잡아다가 군중에 앉혀놓고 그때 다니엘이 나와. 다니엘이 너무 영리하거든. 데려가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절대 음식을 그 돼지고기 안 먹고 죽인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야. 예. 그래서 그 다니엘을 그렇게 그냥 말에 다니엘 나쁜 놈이라고 복종 안 한다. 그런데 왕이 사랑해. 옷을 좋은 걸 입혀주고. 이게 다니엘 예언자 유명하지. 근데 거기서 포로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데리고 가는 그 수제들은 이용해 먹으려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 노예는 어떻게 됐겠냐. 왕은 눈을 빼버렸으니 딴 사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전 국민이 흩어져요. 전 세계로. 근데 흩어진 게 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크게 보면. 유대민족의 기독교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린 거야. 전 세계로. 그래서 그걸 소위 디아스폴라라 그래. 디아스폴라라는 말만 들어도 대단한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뭐 대단한 용어지. 예. 근데 그 반대말은 없어요. 근데 그때 쓰는 아나스폴라라 그래. 모여드는 교회. 흩어짐의 교회라 그러셔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왔냐? 탄감복귀 역사에 의해서 탄감복귀는 뭐냐? 그 시대에 다시 되풀이해서 그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시대에 와 있냐? 나는 이렇게 감히 이렇게 결론 내려요. 디아스폴라 시대. 흩어짐이 시대예요. 예. 각자 예루살렘 무슨 알렉산드리아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각자 살아. 각자 신앙 지키고. 그때는 성경도 구약 성수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토라. 그 국민 정세,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심청정, 추장정 그런 책이야. 그 책이 사실은. 그 나라 국민의 정서를 끌고 간 거거든. 그걸 잘 정리해놨어, 나비들이. 그거 하나 들고 흩어지는 거야. 흩어지면서 자기 선민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양반이 어디 보냐면 사내들인 가서 훌륭한 랍비들한테 가서 교육을 받게 만들어. 그러니까 로마어 잘하지, 로마어 잘하지, 성경 잘하지, 헬라어 잘하지, 헤브리어 잘하지. 아주 능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최고 인물이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빼앗는 거야. 예수님. 그 사탄 세계 그 인재를. 그렇게 해서 전 세계 흩어지는 섭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종교를 밖으로 흩어지면 종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느 시대야? 어느 시대라고 봐요? 똑같이는 전개는 안 되지만 그 비슷한 형태를 이루어요. 동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탄감복귀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흩어져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형제님이 H2가 어머님하고 지금 넘지 못할 강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바꿔치우는데 오겠어? 오라 그러겠어? 가겠어? 현재님 H2원도 마찬가지야. 그런 입장에 서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오늘 철저히 흩어지면 종교를 변해버린 거예요. 그럼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없어요. 내 지도자가 없어. 하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전투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전투하는데 마지막 전투가 뭔지 알아? 각계 전투라고 그래. 이제 너희 마음대로 싸우라 이거야. 교육도 필요 없이 싸우고 너 살아남으라 이거야. 싸우고 그게 각계 전투라 그래. 유명해. 그 한국 전쟁 터지면 이제 각자 뛰고 각자 따라서 뛰어들어라 이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디아스폴라는 뭐냐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가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지.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식으로 사는 게 전부 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붙드는 책 하나를 이제 토라 책 하나를 붙들고 그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그 나라 속해져 버려요. 우리나라 교포들 미국에서 살아서 미국가 돼버리듯이 돼버린 거야. 그 중에 얼마가 이제 민족 정기를 선민족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흩어지면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겠어 지금 현재? 대답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도. 지도자들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물으면 대답이 없어. 어머님 따라야 된다. 어머님은 너무나 단점이 많아요. 지금 노망했다고 그러죠. 노망이라고 안 하면은 따를 수가 없어요. 어머님 그 정책에.
너만 했다 그래야 따르. 약간 병이 걸려서 눈이 좀 어두웠다. 이래야지 따르죠. 복종이 되지. 따를 수가 없어요. 말하시는 거나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아니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심지어 어머님을 갖다 할머님을 갖다가 여인이다 그러더라고. 여인이란 말도 아주 고급스러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없어요. 벌써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디아스폴라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갖고 자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종족적 메시아라는 거야. 예. 아버님은 그것까지 예측한 거예요. 너희들이 훈독해라 그 말은 뭐냐면 이 토라를 이걸 버리지 마라. 그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디아스폴라에서 너희들이 주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각자. 그게 종족적 메시아야. 신의 메시아가 된다. 신종족적 메시아. 그래서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디아스폴라 시대를 예측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신이 예측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각자 전투를 해야 되고 각자 살아남아야 돼요. 어느 지방에 어디에 갔어도. 주인이 없어. 지금 나를 지도할 사람이 정치적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를 지도할 거야? 박이사? 유정옥 씨? 누구를 삼을 거야, 사표를. 나 자신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낯선 그 사막에서 서 있듯이 우리가 낯선 땅, 태양에 서 있는 거야. 우리 자신을 신앙적으로 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까 말한 정분합 법칙에 의해서 분열이 벌어진 거예요. 정분합. 이제 세상에서는 정반합이라고 그래요. 서로 반대의 상 분열이 벌어져 버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20년이 될지 3년 될지 몰라. 이제 어떤 의인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리와 말씀. 이걸 붙들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해져 버려요.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사람이 못 돼요. 네. 그 원리와 말씀의 생활을 할 때 내가 디아스폴라에서도 각계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지.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리와 그 말씀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흩어짐의 종교다. 시대다. 우리 세계에서도. 한국도 내가 그러잖아. 다 좋다 이거야.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통솔하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그건 세월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근본 원천을 쓸어내버린 거야. 이게 누구 작전이야 이것이. 누구 작전. 그걸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 지금. 지금도 52%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 어려운 사정이냐면은 농촌에서 나오는 음식을 빡빡 긁어가지고 그 전쟁이 터지면은 유지할 수 있는 건 25%밖에 안 돼. 크게 봐서 20%예요. 여덟은 수입해서 먹는 거야 지금. 장사해가지고. 얼마나 위험해. 만일에 좀 누구냐 제2 뭐라 그래가지고 뭐 세컨드 보이콧 시켜버리면 모든 무역이 차단돼버린 거야. 그러면 한국 사람 뭐 먹고 살겠어? 한국 사람 다 긁어도 20%밖에 안 되는데 먹을 게. 뭐 나무던다 큰 설치지 한국에 쌀이 나무던다 뭐가 많아. 그건 외국서 물건이 싼 물건이 엄청 밀려오니까 나무던 거야. 한국은 지금 그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혹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지금 중국도 그 문제가 생긴 거야. 엄청나게 수입한다는 거야 미국서. 식량, 콩 같은 거. 근데 수입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면 누가 죽어? 농민들이 죽지. 이것이 다 뭐냐면 원리적 관점, 역사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관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밧줄을 내가 잊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시는 거죠. 예. 생명의 밧줄. 생명의 밧줄이 바로 원리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한 역사관이 앞으로 이제는 뭐 누구도 바랄 수도 없고 아까 디아스포라 그랬잖아요. 그 이방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디아스폴라의 삶을 산 사람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희망도 없어요. 희망도. 누구를 붙들고 있겠어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말할 사람 누가 다 좀 비웃고 있는데. 창피해서 전도도 못한다는 한국 사람. 좀 심심하면 SBS 같은 데서 때린 거야. 지금 분열돼가지고 어머니 바꿔치고 했다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비성교회에서. 또 방송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고소해?
기가 막힌 현상이야, 지금. 어쩌면 외적으로 보면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내부가 엉망진창이야. 그렇다고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전통이 뭐예요? 다 버리더라도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개척할 수가 있어요. 운명은 자기 사주팔자는. 그러지만 자기 숙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자주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 참부모님을 부인하면 우리 원리를 자동으로 부인하게 돼 있어요. 참부모는 부인할 수 없잖아. 어머님을 부인하면 원리를 부인한다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뭘 부인하겠어요. 원천을 뿌리를 잘라버리는데 내가 나무가 자라나겠어 그것이.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리 병에 걸리고 뭐 잘못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게 부모 관계라죠. 부자주 관계,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배반한 건 뭐라 그래? 그런 자식은 없는 게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때는 우리가 원리를 인정을 하려면 참부모를 인정해야 되고 참부모를 인정하려면 참부모를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현실이다. 그 정확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관이 정립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식구들이 와서 나한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해, 대답. 근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디아스폴라 시대다. 너가 너를 지켜라, 그 말이야. 예. 너를 지켜라. 이것이 우리 적이에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영적 가나안 복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영적 가나안 복귀를 걸었지만 우리는 지금 육적 가나안 복귀를 걸었단 말이에요, 아버님. 예. 그래서 살아서 중요한 영계에 가서 준비는 되지만 살아서 향유하지 못한 천국은 영계에 가서 향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과 원리를 붙들고 우리 가정 속에서 천국을 누릴 때에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복지 뭐예요? 개인적인 완성 기간을 거쳐서 이 사회적 가나안 복지 또 국가적 가나안 복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복귀섭리 3단계 복지가 아니라 6단계 원리고 단계적 발전 과정이고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신앙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세계 천국 믹스가 돼버리니까 막 헷갈려버려 전부 다. 지금 단계는 무슨 단계냐? 개성 완성의 단계냐? 아니면 사회 구원의 단계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당시에 나타난 게 뭐냐면 세상이 막 원리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게 성경 인구가 더 늘어나도 파괴는 똑같아요. 죽어가는 건 똑같고 전쟁은 똑같고 일어나고. 그래서 나타난 게 경건주의야. 구원은 사적인 거다. 자기 자신의 평화를 얻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건 1단계라는 개성 완성이라니까. 예. 2단계, 3단계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천주까지 나가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가치관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역사가 이렇게 왔으니 우리도 그 형태의 그 과정이 있단 말이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디아스폴라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옛날에 사사시대가 있었다 그랬죠. 사사시대. 모세가 가나안 복지가 끝나고 돌아와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고 또 로마 박해시대가 지나고 교구장 시대 이제 컨스탄틴 대제가 공인을 하고 이제 있던 시대인데 그때는 주인이 없어요. 일정한 원맨이 없었단 말이야. 전부 다 교구장에 각 지방의 교구장들이 사사와 같은 행위를 했어. 그 사람 지도를 다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칼 대제예요. 살 대제라 그러지. 대제에 의해서 왕권 시대가 또 와요. 이제 살 대제에서 모든 게 왕의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20년이 전개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흩어지고 종교, 예, 디아스폴라, 아비뇽 유수와 같은 역사를 경기하는데 그것이 21년이 될지 210년이 될지 몰라요. 나는 21년이 됐으면 좋겠어. 21주까지는 안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상상을 해봐. 21년 말이면 21주 21달 내에 현재님이 하나가 되겠어? 예? 어떤 지도자의 밑에 서겠냔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새로운 왕, 만약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디아스폴라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지도자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신종족적 메시아 안에서 나온 거야. 신종족적 메시아 안에서. 딴 데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역사관을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원리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요. 8분의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없잖아. 원전을 왜 부셔버리고 왜 사대보를 터버리냐 그 말이야. 왜 트냐고 말이야 그것이. 그 꼴깍지 생긴다는 거야. 콜레라래 그거 보고. 예. 뭐 낀다고 그 다 터버린 거야. 근데 거의 반대래요. 그것이. 트면 더 생긴다는 것이. 물이 깊을수록 그게 안 생긴다는 거야. 이제 환경공학자 그 말인데. 근데 그 전부 다 지금 약속해서 원전 없을 때 뭘 하냐 알아? 이사장을 세우는데 이사장들이 만장일치로 없애자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말이야.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 볼 때 우리가 그러면 그것도 좋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프게 그동안의 농민들이 어떻게 살 거냐. 다시 정권 바쳐서 그 보를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영산강 같은 데는 항포도 때가 뜨고 돛대가 떴다는 거야. 그래서 술 마시고 논다는 거야. 무리에서 너무 맑으니까. 그 다음에 없던 고기가 논다는 거야. 잉어가 살아남고 이 고기가 살아남고 항포도가 떴던 그 강을 없애자는 거야. 우리가 볼 땐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친 거야. 가정 문제, 무슨 자식 문제 터져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수명 못 채울 것 같았어. 5년인가 4년인가. 그게 현실이야. 한국 현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지금 교회하고 똑같은지 몰라. 그런 현상이.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다? 디아스폴라 시대다. 예.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객관적이지만 우리는 절대 부모를 떠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여태 그 아버님이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그 끝에 가서는 아버님이 뜯기 읽어보면은 팍팍 튀어요. 팍팍. 그 불이 그냥. 젊었을 때 나온 말씀인데. 근데 노인 되셔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행사 다 끝나고 왕권 즉시 끝난 다음에는 실제 내용이 없어요. 다 말해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아버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다 설파했는데 그걸 우리가 흡수를 안 하면 생각의 힘을 상실해버려요. 생각 힘을.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라 그 말이 뭐야? 생각의 힘을 길러라. 그런데 가장 생각의 힘이 이 힘을 기르는데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힘을 기르지만 생각 힘을 기르지만 질서와 법칙을 모른단 말이야. 어떤 책도 없어요. 그거는 내용이. 그런데 원리에서는 질서와 법칙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앞으로 갈 것이라는 역사관을 제시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나만큼 역사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나는 역사를 잘 아는 참편이라고 결론 낼 뻔했다. 예? 나는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참편이다. 인류 역사는 구원 역사요. 구원 역사는 부활 역사요. 예? 부활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버님이. 그런 복음을 내가 끌어안고 디아스폴라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 이제는 나를 지도하고 명령할 사람은 없다 이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길을 끌고 내 몸을 끌고 나갈 거냐 그 말이야.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읽으면서 그게 나오다. 예, 부활은 우리 말이 부활이 뭐냐? 부활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무덤에서 나왔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어떤 눈에 마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환경 종교에 의해서 나온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보는 그 부활은 다르잖아요.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전제로 한 것은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거야. 영인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나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 사진 있지? 그것까지로 갔어 사실은 천정이. 이제 도망가 버렸어. 누구하고 같이 있을 것 같아? 생각해봐. 나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아는 게 없잖아. 그렇지만
나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계시를 주는 거 누가 하겠어? 부모야. 그래서 우리 장서방이 여기 살고 있는 건 아버님이 누구한테 와서 살까? 이 가정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떠나버리면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없어요. 이제 떠나버려요. 아주 작게만 손자 손녀들한테는 이제 적응이 되지만 실제 나랑 연계에 같이 사는 것은 직접 부자주 관계 형성되는 그 부모들이 나하고 산 거야. 그런 마음을 한번 살아. 네. 그러면서 수천의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예를 들어볼까? 김정은이하고 누구냐 트럼프하고 도장을 찍고 응 잘 됐다. 일부 그 연변 없애버리고 됐다고 찍으면은 누가 활개를 치냐? 문 대통령이 그냥 뭐 남북 그 협조를 해서 뭐 신한국이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날라고 그 선포까지 하려고 다 서류까지 만들었어. 에? 난리가 난 거야. 조금 문만 열어주면 팍 밀어줘 버린 거야. 개성공단 하고. 근데 도장을 안 찍고 와야 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 같이 누가 와야 돼 버려? 문 대통령 모든 계획이 와야 돼 버린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 삶도. 내 삶이 선을 지향하고 선대로 살아가고 선을 확실하게 하면은 누가 그 호응해 주겠어? 선한 영들이 역사를 해줘요. 근데 만약 내가 부인하거나 불평불만 살면 누가 역사를 하겠어? 누가? 현실이 말하고 있잖아, 현실이. 김정일하고 도장을 찍었으면 누가 제일 활개를 쳐? 우리 그 연기도 똑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저 생각은 안 하고, 저가 잘못한 생각 안 하고, 협조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도요, 하루 보면은 정확하게 벌어져요. 예란이가 그 차 뒤어 박아버린 거, 예란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날 가장 엄마하고 나하고 치열하게 싸운 순간이었어. 그 주가. 일어난 일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서워요. 제일 손해본 게 엄마야. 돈 내 많이 물어줬잖아. 4.5천 물어줬잖아. 그것이 바로 현실이야. 현실은 내가 선의 길을 목숨 걸고 가면은 영계에서도 목숨을 놓고 지원을 해줘. 선한 영들이. 그냥 내가 해리망동에서 앞다 갔다 하면은 이 가지고 너 이밤 졌다 저밤 쳤다 그런 거야. 그 악령들이. 악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이걸 진실로 알고 내 역사가 인생관 속에 넣느냐 그 말이야. 내 아버지 자존심과 내 아버지 영계에 계시는 아버지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킨다면 난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런 생각 해봤어? 지금 박보희 성에서도 가고 다 훌륭한 사람 다 연계에 있어요. 연계가 있다면 우리가 협조를 우리한테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오겠어? 안 오지? 못 오는 거야. 오고 싶어도. 반성을 해야 돼.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건 아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또 길을 도전하는 거야. 역사라는 것은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선으로 선한 일만 좋은 일만 벌어진 게 아니고 역사가 책임분담을 못하면 완전히 내려박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 역사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리를 알고 다 알지만은 내가 아차로 정신 안 차리면 교통사고가 벌어져요. 아차, 알고 그저 교통사고 벌어지나? 누가 교통사고 날 사람 누가 있어? 안 사람. 이번에도 엊그제 전화 걸었어요. 우리 차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손도 못 댔대. 예 그러니까 부인이 가다가 그날 비 온 날이었거든. 가다가 뒷차 받아요. 뒷차 부른 거야 무슨 사고 났냐 그러니까 큰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아버렸다는 거야. 얼마나 큰 일이라고 봐. 그래 지금 허리를 못 써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새 차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해서 그거 기다렸다가 그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도전이라는 게 우리가 선한 우리 그 가정인 만큼 또 악안들이 노려봐요. 악령들이. 뭐 티끌이 없나. 딴 놈들은 안 그런다니까 뒤집은 말도 저건 내 사람이니까 손 안 대. 그런데 선한 생활한 가정인 축복 가정한테서는 악령들이 와가지고 티를 잡으려고 이럴 수 있어요. 정확하게 벌어져요. 그 일이. 예.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하나 아픈 거. 이제 가시 찔린 거.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무서워요. 연기를 알게 되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무슨 이야기 하다가도 조금 말이 빗나가면 다시 고쳐 수정을 해요. 내가 그걸 봐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조건을 잡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은 정확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야. 그것처럼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계시고 지금 한국에서 시어머니가 지금 우리한테 관심 갖듯이 이영계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 이영계도 별것 없다니까. 자기 사는 것만큼밖에 실력을 발휘 못해요. 이영계에서도 사는 것만큼. 아버님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단 정과인데 정이 있어서 작게나마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격려해 주는 살아생선처럼. 이거 이영계의 부모들이야. 나는 그 생각할 때 참 부모,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바쁘게 와가지고 나한테 저기 주란 말이야. 그 똑똑한 영어, 그렇게 잘하신 분은 최고급 영어야. 그분의 영어는. 근데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그러지만 이영계에서는 그 있는 거야. 그런 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일, 역사적인 일이 다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질서와 법칙을 우리가 갖추자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우리 가정에서 8번이 뭐야? 절대 보존,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이거는 아담의 학 때부터 지금까지 적용되는 이야기야.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 절대 순종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적용됐겠냐고 말이야. 지금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쉬운 말이지만 그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같은 이야기지. 내가 같이 뒤로 양보하고 부부가 있을 때도 항상 뒤로 양보하면서 없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없을 때 그거 비참하. 그래서 좀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얼마나 정이 떨어졌는가. 누구냐. 삼촌. 가 살래를 안 산대. 또 여자한테 물어보면 살래. 나도 안 산대. 그러니까 나쁜 것만 상상을 한 거야. 좋았던 건 상상 안 하고. 그러니까 절대 부부는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은 자기 정도가 되면서 이거 피곤한 것만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호레미를 사면은 못 산대 가지. 그 편한 시절이 있었거든. 독신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리적 관점을 역사관과 인생관을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이걸 가느냐. 이럴 때 내가 내 자를 지킬 때 내 행복을 느끼고 천국을 이루지 조금 흩어진 생활하면 안 돼. 우리 얘들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잘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담의 아를 잘할 때 이렇게 보고 봤구나 말. 똥을 싸가지고 뭐 사람 저거 철들었다 생각하면 안 돼. 똥주가 똥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장난감을 다 쳐박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휘젓고 있는 거야. 나보고 와서 보아래. 어떻게 하겠어? 한마디 불평이 없는 거야. 밖에 내놓으니까 그래도 알긴 하더라고. 씻어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놓더라. 똥을 좀 다 닦아놨긴 했어. 이거이 바로 사람 마음이야. 상상 속에 있는 거야. 이거 뭔지 모르는데 한번 휘저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철없는 그 말장난,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애기들, 내가 볼 때 정치인들이 딱 애기들 장난 같아. 철없는 장난. 얘가 관용물이니까. 거기에 일가고 울고 웃고 하면서 노란하고 피장당하는 게 다 농민들이고 국민들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떠나서는 또 우리가 가정이 있을 수가 없고 가정을 떠나서 나라를 있을 수가 없듯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세계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역사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영적인 디아스폴라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그것도 옳다고 말할 수가 없고 단 우리는 원리와 말씀을 붙들고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귀하는 선생님 참 부모님 오늘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가운데 귀한 하루의 출발을 허락하시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아버님의 심정을 오늘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장대한 저희들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드려올 적에 축복 주님 가는 김yon 한 가지 물어보고 하며 아랬습니다.
아주 이상 설명 예배를 마치겠습니다.